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범죄한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네 형제가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즉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죄의 피해자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죄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 죄를 범한 상황을 알게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는 사람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오늘 성경은 4단계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범한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죠.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주변에 알리거나 시시비비 가리는 일을 하지 말고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만일 개인적인 대면을 통한 공고를 듣지 않을 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여 권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두 증인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데리고 간 사람을 통해서 잘못한 사람의 죄에 대해 추가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세 번째로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추가 증인의 권고도 듣지 않을 때에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징계가 아니죠. 범죄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범죄는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계가 교회 안에서 내쫓는 그 출교의 최종 단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사랑으로 권고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교회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을 반대로 표현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하게 된다라는 면에서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앞에 교회 내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다루는 내용을 다룬 다음에 바로 교회와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맥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범죄한 이들에게 그들을 대처할 때 기도하라는 뜻 아닐까요? 범죄한 이들에게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범죄한 이들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범죄한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에게 나아가기 전에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 교회가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율법으로 바라본다면 죄를 범한 이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이라고 해서 나에게 잘한 사람만 이웃이 아니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이웃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범죄에 대하여 권고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 그것을 따지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 하오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내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 단장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때로는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 출교할 때가 이를지라도 더 이상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오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슨 문제든지 풀려질 거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